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옆서 인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고 인도하고 또 이렇게 7대망대 7대조 이정표를 고백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걸 받으냐면 우리는 성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옵소서 해잖아요. 성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 진짜 성삼 하나님 아버지 나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 다 해결했습니다. 62가지가 나의 모든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달라고 하잖아요. 선포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떠드는 렘넌트를 놓고 뒤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결박기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진짜 렘넌트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어릴 때부터 그걸 체험해야 되고. 왜냐하면 무디는 9살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속 꺾으면서 예배드리시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성경 구절을 말씀했는데 제가 요새 진짜 은혜 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서론의 1번의 창 3장 15절 여자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 대 지역 문제 해결했걸랑요. 이거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해결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단과 죄와 지역 문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지금도 영적 싸움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를 확인하니까 한시라도 창세기 3장 15절 나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요? 붙잡게 되더라고요. 응?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로 네피림이 완전 해결됐걸랑요. 빠져나왔걸랑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도 네피림은 역사예요. 네피림의 주체는 사단인데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 무당이 하는 거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중독자가 중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배후의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나는 뭐냐? 창세기 6장 14절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절로 우리는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사방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강약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에게는 출애굽기 18절이 피어나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후가 미끌랑이에요. 이거예요. 사단이가 지금도 400년 동안 갖고 있던 그걸 가지고 지금도 우리 건들골랑이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 내가 창세기가 15절 고백되고 피력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여러 끊임없이 영적 싸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다 보니까 자꾸 끝났는데 왜 그러냐 이기지. 끝났지만 지금도 존재해요. 예수님 제일 말 때가 사단이는 이사야 14절로 시제풀에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70년에 살았던 그 모습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이게 필요하고 이걸 계속 이런 묵상돼야 되골랑이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여러분 나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사단의 머리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냐? 영적 전쟁 시대예요. 지금 영적 전쟁으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골랑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지금도 마태복음 10장 10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거 돼야 돼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게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간마다 분초마다 고백돼야 돼요. 이미 끝났는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끝난 복음 가지고 선포해버려야 돼요.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첫 번째 세계복음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십자가 전달자 이 내용이 중국에서 복음 전하던 선교사가 핍박 가운데 복음 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가사를 썼어요. 짜고 일본에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4, 36, 37절에 40절에 보게 되면 율법과 예수님은 시험하러 왔어요. 어떤 관계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또 이웃 사랑이 먼저 크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말하면은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 앞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강령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 못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눈물 짜고 그러잖아요. 가짜 눈물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식 사랑하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진짜 못 사랑해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구제해서 남들한테 하는 거지. 진짜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대고 사랑하지 못해요. 저 죽어가는 현장, 사단에게 묶여서 고통받아 죽어가는 현장 보고 마음에 언약의 눈물을 못 흘린다니까요. 왜? 사단이가 안 보이니까, 마귀가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보여봐요. 진짜로 마귀로 일을 간다니까요. 이게요. 진짜. 응?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박미장 하나님하고 예수동 선생님 목소리 제일 큰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가족끼리 놀러 갔는데 돗자리 깔고 있는데 뱀이 내려온다. 사빈아, 뱀이 내려온다. 빨리 나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승훈아, 뱀 내려온다. 빨리 내려와라. 이러지 않아요. 뱀이 나와서 돗자리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 원사님? 응? 서빈아! 그런다고요. 승훈아! 그런다고요. 응? 여러분 진짜로 사단이가 존재한다고 안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짜고 두 번째 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을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으로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9,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뭐냐? 지금의 역사는 다 끝났다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뭘 하게 되냐면 사탄이 가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은 사단이 싫어하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과 원수, 이 사단을 알게 되면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이게 능력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정말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 소망 대신 그리스도에게 뭐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뭐냐? 네 번째로다가 이게요,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성령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거 모른다고요. 응?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다섯 번째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사탄의 12가지 망대 승리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기독교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종교도 아닌데 저 이거 안 보입니까? 그런다. 안 보입니까? 목걸이 안 보이냐 그런다고요.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십자가 다니는데 그 사람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안 하고 다녀도 성도가 있고요, 해고 다녀도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과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에, 가정 가문에 관계된 모든 것에 이 악한 영을 꺾고 결박하고 박살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결박받고 박살날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이게 선포되어야 돼요. 저는 그 비밀을 알면 야, 사단이가 얼마나 이가 갈립니까 이게. 우리는 사람이 그런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쑥는단 말이에요. 이게 남편이 그러는지 알고 아내가 그러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쑥는 거예요. 24시간 사단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단이 더 바라고 그래. 처음에는. 나중에 이것이 견디다 못해서 이게 박살나고. 그러면은 큰 두 번째 세계복음화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 번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작은 일본에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 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 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고 내가 모든 죄와 저주 운명에서 구원받았고 창세 3장 15절에 믿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은혜로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참았습니까? 어떻게 견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압니까? 노력 가지고 안 해요. 기도 많이 해서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다가 은혜로다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과 내가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체험한 거예요. 모르다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다가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은혜로다가.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부인할 때. 여러분, 내가 부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부인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탄의 머리 깨트려 버리신 창세기 15절의 주인공 대신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해결되니까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에요. 이게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오직 십자가 복음만 자랑을 해야 돼. 증거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내 거 나타날 거 아무것도 없어.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날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전달 가사처럼 나는 무익한 작은 자요. 작은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뭘 인정하냐? 거기 일본어 3번 써놨잖아요. 창세기 3장 11장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구원받은 나를 보면은 그래. 여러분, 마약을 진짜로 했던 사람이 빠져나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저런 수가 있었구나.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 빠져나와서 답 가지고 마약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고요. 전혀 마약이 어떤 건지 모르고 가서 복음 전하고 틀리다니까요. 이게요. 사단한테 엄청 당했던 사람이 그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다르다니까 이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있던 내가 구원받은 나를 인정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나를 보면은 어떻게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을까? 내가 인정되면요, 그때부터 현장 가서 무속에 빠져 있고 점술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은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지 사람은 진짜 현장을 한번 보고 오잖아요. 진짜로 가슴에 언덕장 하늘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늘 가지고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불신앙 속에 빠졌던 내가 구원받은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정신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마약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보게 되면요, 뭐가 돼요? 애통한 심정으로 현장 보게 되고, 진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생각하면 이 복음 전할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그 네 번째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나를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삶 집중 타임의 시간을 정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합시다, 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체험한 사람은 체험하려면 여러분에 어떻게 돼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이게 힘 있는 나를 살리는 그 힘 있잖아요. 힘.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나를 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그 힘을 갖는 그 기도를 안 하겠어요? 집중. 낮에 생각을 바꾸는 기도. 왜? 끊임없이 사단이가 생각을 통해서 넌 안 된다, 너 못 된다, 너는 망했다, 네 같은 거 뭐 계속 공격을 하는데, 밤에 답 얻는 기도. 밤을 생각 답 얻고 치유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 감사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하나님 나 이 복음을 알겠을까 생각하니까, 밤에 저녁 때 가서는 밤에 자기 전까지 기도할 때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요,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가지고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하게 해방시켰구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한 달 동안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소중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랩노트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거를 해결했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영적 대통령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는 쉬운 거 좀 해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하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안 해놓은지 여러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왔어요. 목사님은 영적 대통령 키울 목사님입니다. 그때마다 한마디씩 하게 되더라고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무서워요. 성장한 만큼 각인 뿌리 체질일 거라요. 어디에 사탄의 12가지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여러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세계 복음 아래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정말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작은 일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다 모든 것들이에요. 야, 난 그리스도 충분해. 그리스도로 완전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갈라디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 적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삶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야, 난 그리스도 먹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충분하지.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 그러니까 어느 장소 가든지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만 말합시다가 아니라니까 복음만 말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로 저 현장 저 종합시장 가보니까요, 타로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옛날보다 너무 많이 생겼어. 그 사람이 사탄한테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거기 점 보러 가는 사람이요, 사탄한테 붙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절받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날마다 순간 분초마다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딱 주인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딱 주인. 응?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돼. 구원 받아놓고 자꾸 마귀가 주인 된 사람 있잖아요. 주인을 바꿔버리시고요. 내려놔야 돼 나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늘 확인을 해야 돼요. 고린도 5장 17절 말씀대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는 그 순간에 칠대망대 칠대 이정표할 때 대대수 많은 사람들이 성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아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을 때 마귀가요 벌벌 떤다니까요.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말할 때 마귀가 소중한 것이라 생각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선포가 되는 그 순간에 마귀가 깜짝 놀라가 도망가 버린다니까. 네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분적으로 체험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권세를 가졌구나 알아요. 이거 안 사람은 뭡니까? 날마다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누구와 싸움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우선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날마다 가정에서 세수하다가 응? 세수하는데 이렇게 주림이 많냐?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주림이 많으면 그건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계급이라 생각하고 계속 걷고 여러분 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교회와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셔요. 다 믿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체험하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진짜 삼시대옹다. 왜 금토일이라는지 알아요. 왜 금토일? 여러분 구매로는 치욕사 날마다 우리 구매로 캠프하기 때문에 캠페로 갔다 왔는데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렘넌트 완전히 여러분 렘넌트가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떠든다 뭐한다 여러분 옆에 못 듣는 것 같지? 아닙니다. 다 알아들어요. 조라도 교회에서 돌잖아요.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뭐냐면 이게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데 이게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걸 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있고 사업장을 하고 현장에 있잖아요. 계속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꺾어버리는 거예요. 응? 결박해놓은 거예요. 결박. 영적 싸움하는 사람 한 명만 있다. 회사에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문에 난리 납니다. 사다리가. 마지막 6번째가 7번째 뭡니까? 여러분 진짜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분적으로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사람은 교회를 헌신하고 생명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거 들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못 듣는 사람 우리에게는 없는데 혹시 있다면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는지 알아요?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내 안에 자꾸 역사하고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요동쳐버리는 거 이게. 그래도 듣잖아요. 조금씩 사단의 망대 빠져버려. 빠져나가. 어느 때 가면요 이게 들려와요. 들려온다니까요. 어느 날 들려와요.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듣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온다니까요. 한번 딱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자꾸 사단이 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 이게 무너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부자가 연약한데 내가 목사님으로 해서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진짜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처럼 내가 목사님을 해서 진짜 기도되겠구나 알아요. 어떤 사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 날마다 순간마다 분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체험해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알아요. 아, 내가 진짜 목사님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예. 권세 기도가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지를 압니다. 영혼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진짜 싸움이 뭔지를 알아요. 전쟁터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24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싸움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24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영적 싸움합시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 아래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체험하여 지금도 역사하는 악한 마귀 권세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결박하고 늘 사단에 묶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구원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상 15절, 창세기 14절, 출애굽기상 18절, 이사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로 다 끝났지만 지금도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